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몸소 실천하는 사순절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맞아 역사적 배경과 교회가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2026년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목회자 유가족 자녀 40명에게 감리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마련한 장학금 6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CTS 뉴스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 올해는 2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사순절을 지키려는 다양한 실천 방법들이 눈에 띄는데요. 사순절을 맞아 절기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교회가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묵상집과 필사 캠페인을 통해 지켜지고 있는 사순절. 심지어는 미디어 금식이나 소비 절제로 동참하는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은 언제, 왜 시작된 절기일까? 사순절은 1, 2세기 무렵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겪었던 자신들의 고난을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묵상하며 견뎌내려는 신앙생활이자 관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에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그런 일상적인 욕망이 생겨났죠. 자연스럽게 형성된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이었다. 이후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순절을 부활절 전 40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교회력 안에 제도화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전통이 절기라는 체계를 갖추며 계승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사순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미 제도화된 사순절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초기 선교사들이 가지고 왔던 청교도 장로교 전통은 교회력보단 성경 중심의 경건과 개인적 회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 일부 교단은 사순절을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전통으로 보고 경계해왔습니다. 자칫 형식화되거나 행위 중심 신앙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옹호하다 보면 그것이 본질을 빼버리고 순절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경건의 능력이 되고 경건의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즉 미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염려하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순절을 보내려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 신학자들은 숨가쁘게 바쁜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신앙의 리듬을 되찾으려는 몸짓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절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신앙 실천 방식의 재해석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좋아요만 눌러주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뭐하고 있지 하는 공허감, 그걸 좀 피해서 깊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의 신앙 생활의 어떤 하나의 경향의 전환,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다시 형식에 머물거나 행위 중심 신앙으로 와해될 가능성입니다. 때문에 신학자들은 절기를 지키는 그 자체가 이념이 되지 않도록 수천 년 전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사순절 신앙의 본질을 묵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동시에 초대교회가 그랬듯 사순절 기간이 개인적 묵상을 넘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삶으로 이어지길 권면합니다. 초기 교회 이 사순절 금식을 할 때 그 아꼈던 음식 또 이런 돈들을 모아서 헌금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소위 말하는 사역 환원 운동이 있었어요. 이 사랑의 실천이 다시 표현되는 그런 방식의 사순절이라면 왜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젠 더 이상 사순절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정 없이 들어왔던 절기 사순절, 형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실천이 한국교회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들이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다 별세한 목회자들의 유가족 자녀를 돕기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로 17년째인데요. 4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희망과 위로도 함께 전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회자 유가족 돕기 운동본부가 목회 현장에서 헌신하다 별세한 목회자들의 유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목회자 유가족 장학금 수혜 대상은 유치원생 1명, 초등학생 8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23명 등 모두 40명입니다.
대학생 20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등 총 6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모험과 사랑은 그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가족이 여전히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증거였습니다. 전달식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도봉교회 이광호 목사는 다니엘처럼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뜻을 정했으면 좋겠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 뜻을 어떤 환경이 오든지 하던 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 좋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않을까? 현장에는 감리회 선교국 황병배 총무와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아 목회자 유가족 사역에 후원한 남산교회 이원재 목사도 참석해 유가족 자녀들을 격려했습니다. 선교국과 업무 협약을 맺은 굿네이버스는 이번 전달식에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감리회 소속 교회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금 전달식은 올해로 17년째를 맞았습니다. 운동본부는 매년 2월과 8월 목회자 유가족 자녀를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운동본부를 설립해 목회자 유가족을 섬기고 있는 김진호 감독은 장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국 사회와 교회에 빛나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물들이 많이 나와. 그건 아마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보답이야. 그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빛나는 좋은 인물들이 나는 우리 감리교 목회자 유가족 자녀들에게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리교회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이 천국 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제119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장신대는 이번 수여식에서 학부와 대학원 등 총 61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예배 설교를 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훈 총회장은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목회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장신대 박경수 총장은 졸업 권서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2025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신대 유경동 총장은 믿음의 결기를 갖고 나아가면 졸업 후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졸업생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신대 총동문회장 김필수 목사는 졸업은 끝이 아닌 파송이라며 삶으로 증명하는 사명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감신대는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학부 125명, 대학원 185명, 평생교육원 169명 등 총 47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2025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개교 50주년을 맞은 백석대는 기독교 학부, 사회복지학부 등 14개 학부와 8개 대학원에서 총 2,70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백석대 송기신 총장은 백석인으로서 자긍심을 품고 세상을 이끄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월드 뷰티 핸즈와 해돋는 마을, 한국교회 평신도 단체협의회가 함께 마련했습니다. 평단협 오수철 대표회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어르신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별히 오수철 대표회장을 비롯한 평단협 임원진들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월드 뷰티 핸즈와 해돋는 마을은 고독생 프로젝트, 우울증과 치매 예방,
밥퍼 사역, 뷰티 서비스 등 다양한 봉사로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남 기독교 전시관을 설치했습니다. 한남대는 지난 10일 한남 기독교 전시관 개관식을 열고 미국 남장로교 선교 과정을 비롯해 대학 설립 당시 창학 이념을 보여주는 소장품과 유품을 공개했습니다. 전시관에는 한국 최초의 구약 한글 번역본으로 알려진 시편 차료, 장로교 감리회 최초의 연합 찬송가, 1901년 평양에서 설립된 평양신학교의 교재와 강의 노트 등이 전시됐습니다. 한남대 이승철 총장은 미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헌신이 한남대에서 꽃피웠음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교계가 함께 지역 기독교 역사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가 2026년 수원특례시 지도자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는 수원은혜교회 이명섭 목사가 시대를 분별하는 지도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권남호 대표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원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목회자가 함께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 통일, 수원시 복음화를 위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독일 카셀의 한 교회에 지난해 임시로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이 교회 측에서 영구 설치를 승인받았습니다. 제독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에 따르면 카셀 희망교회 공동체는 소속 교회인 새 형제들 교회에 지난해 3월 설치한 소녀상을 영구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소녀상은 카셀에서 5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전시회 도쿠멘타 기간에 맞춰 2022년 7월 카셀대 캠퍼스에 설치된 것으로 카셀대는 일본 당국의 압박에 이듬해 3월 소녀상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오는 3월 8일 소녀상 설치 1주년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 예배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포항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한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포항 성시화 청년 홀리클럽이 주최한 라이즈업 컨퍼런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연합 수련회인데요. 회복과 부흥의 현장을 이성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뜨거운 찬양과 기도의 열기. 이 땅의 청년들을 다음 영적 군사로 세우기 위해 포항 장성교회에서 라이즈업 컨퍼런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연합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포항 성시화 청년 홀리클럽과 예장통합 포항노예 중고등부 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수련회는 자체 행사를 열기 어려운 작은 교회를 포함해 경상권 60여 개 교회 청년 700여 명이 이틀간 복음의 다음 세대로서 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포항의 앞으로 기둥 세대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회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런 집회들을 주최 측은 한국 교회의 최대 위기인 다음 세대 복음화 문제를 연합의 힘으로 돌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의 영적 멘토들이 잇따라 강단에 올랐습니다. 포항 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홍민기 목사 등 다음 세대의 영적 무장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찬양 사역자 손경민 목사와 아가파워 워십 등 전문 찬양 사역자들은 지친 청년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집회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는 개인주의 시대를 이기는 힘은 오직 연합에 있다며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성을 좀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영적으로 밀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저녁 집회 강사로 나선 아가파워교회 김무열 목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일어서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도 이어졌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스태프들은 개최 전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오며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지방에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은 더욱더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교회의 크기는 달라도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은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연합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성민입니다. 원주 이룸교회가 선교사 파송 예배를 열고 설립 후 첫 단독 선교사를 베트남으로 파송했습니다. 파송사를 전한 이룸교회 선우웅 목사는 첫 파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성도들에게 선교지를 향한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으로 파송된 김선대 권순종 선교사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룸교회는 이번 파송을 시작으로 지역 복음화를 넘어 세계 선교 사역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은혜의 50년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출범 감사 예배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울기총 대표회장 김영용 목사는 이번 연합예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준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특별 기도 시간에 참석자들은 울산의 복음화와 부활절 연합예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026년 울산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5일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북 지역 22개 시군 기독교 연합체인 경북기독교총연합회가 제2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에 나선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살아나야 세상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며 교회의 사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흥해영광교회 김대원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참석자들은 경북 지역 복음화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한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여수기독교단체 총연합회가 여수기독교회관에서 2026년 1차 석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기총 공동회장 임지열 목사는 신앙생활에서 세상의 것을 비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삶을 채워야 한다며 삶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닌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수시 15개 기독교단체 목회자와 회원들은 나라와 민족,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업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사로 바닷길을 잇는 주식회사 시월드 고속회리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3천만 원을 목포시에 기탁했습니다. 목포시 조석훈 시장 권한대행과 만난 시월드 고속회리 회장인 이혁영 장로와 이종훈 대표는 명절만큼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지금처럼 지역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어려운 이웃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과의 상생에 힘쓰고 있는 시월드 고속회리의 성금 3천만 원은 목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톰 라이트의 사순절과 부활절, 이것이 바울이다, 역사와 종말론 등 책으로 잘 알려진 신약학자 톰 라이트의 신간입니다. 복음서를 따라 광야에서 십자가, 부활에 이르는 예수의 여정을 47일 묵상으로 구성했습니다. 40일 사순절에 부활주간 7일을 더해 초대교회 전통을 따른 게 특징입니다. 장마다 삶과 공동체를 향한 질문을 더해 개인 묵상은 물론 공동체 활동에도 쓰이도록 했습니다. 저자는 애통한 시간을 지나야 참된 축하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의 의미를 되살리고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여행길에 만나는 신앙인물, 김재욱 작가가 전국 기독교 유적지 70여 곳을 직접 답사하고 쓴 책입니다.
안창호 기념관과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등 15곳을 중심으로 서울부터 제주까지 선교사와 독립운동가, 목회자가 남긴 삶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저자가 그린 일러스트와 사진 자료를 함께 실어 현장감을 살렸습니다. 인물과 장소의 서사에 집중하면서도 각 장마다 인근 기독교 유적지와 지역 볼거리 정보를 더해 가이드북으로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려는 분들께도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부흥. 지난달 1일 개봉한 영화 부흥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윤학열 감독이 2년 7개월 동안 5개 대륙 120개 도시를 다니며 130여 명의 부흥 증거자를 만난 기록입니다. 아주사 부흥부터 에즈베리 부흥까지 미국, 영국뿐 아니라 인도, 이스라엘, 브라질, 네팔의 부흥 현장을 담았습니다. 책엔 저자가 직접 만난 부흥자들의 증언과 기도가 가득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성령께 반응하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부흥은 가장 낮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 오후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